오늘 잠언의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질 수 있는데 14절부터 16절까지는 13절부터 16절까지는 게으른 자에 관해서 말하고 있고 17절부터 28절까지는 사회적인 악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제자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떠올랐는데,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떼 속으로 보내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뱀처럼 지혜로워야 됩니다. 지혜롭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세상의 이 악한 그 일들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잠언 기자는 그런 의미에서 아주 세밀하게 이 사람의 심령과 또한 이 사회의 그 내부를 관찰하고 이를 적나라하게 고발함을 통해서 오늘날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지혜롭게 처신하며 살 것인가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선적으로 게으른 자에 관한 잠언의 말씀부터 살펴보겠는데 13절부터 14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세요.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게으른 자가 길에 사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자를 핑계 삼아서 밖으로 나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저 혼자만의 생각으로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그런 그 모습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게으른 자들의 행동 반경은 어떠하냐? 결국 뭡니까? 돌적이에 붙어서 문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아주 좁은 것이다. 말은 화려하고 할지 모르지만 그들의 행동 이 반경은 좁은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런 게으른 자들이 얼마나 미련한지 16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사례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7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의 완전수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 말이 뭐겠습니까? 자신을 가장 완벽한 지혜를 가진 사람이라고 여긴다는 거예요. 이 게으른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잠언 기자는 이를 통해서 게으른 자들의 행동뿐만 아니라 생각까지도 그들은 미련한 자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우리 주위에도요, 말만 하고 행동을 하지 않는 게으른 자들과 대화하다 보면요, 그들이 자기가 굉장히 지식이 뛰어난 것처럼, 지혜가 뛰어난 것처럼 그렇게 말하지만 실제로는 영향력이 그리 크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런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17절부터는 사회적인 문제와 악에 관해서 말하고 있는데 17절부터 19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말씀 보세요. 길로 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의 길을 잡는 자와 같으니라. 횃불을 던지며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나니 자기의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였다 하는 자도 그러하니라 했어요. 이 세상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일의 전후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자기와 상관없는 싸움에 간섭하여 오히려 일을 크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그런 사람들은 마치 어떤 사람과 같느냐? 개의 귀를 만지는 것과 같다. 여러분, 개의 귀 한번 만져보세요. 어떻게 되나? 갑자기 개들이 흥분해가지고 사람을 물려고 달려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일을 그르치고 아주 이제 일을 망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 18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어떤 사람은 횃불을 던지며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그런 미친 사람과 같은 사람이 있다고 말하는데, 이 말은 뭡니까? 이 세상에는 불특정 다수를 향해서 이유 없는 공격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다. 이 잠언 기자가 말하는 거죠.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할 수 없는 무모하고 위험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19절에서 뭐랍니까? 이웃을 속이고 희롱한다는 게 뭔가 장난으로 그랬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면요, 옆에 사람들 정말 마음 상하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또 그들을 속이고 난 다음에 너 왜 그랬냐라고 물으면 아이 별거 아니야, 장난으로 한 거야, 아이 뭐 그런 거 같고 그래. 그러면서 사람을 더욱더
괴롭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오늘 18절 말씀은 뭐라고 말합니까? 미친 사람 같다, 미친 사람이다 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사회를 살아갈 때요, 우리는 언제나 정상적인 차원에서 살아가고 싶죠. 그러나 오늘 잠언의 말씀은, 이 잠언 기자는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우리가 아무리 정상적으로 살아가고 싶어도 이 세상에는 비상식적이고 몰상식적인 사람들이 반드시 존재하니까 네가 이것을 인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잊지 말고 살아가라 라고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20절에 보면 뭘 얘기합니까? 남을 향해서 중상모략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말쟁이라고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는데, 결국 그들은 나무가 떨어지게 될 때 불이 그치는 것처럼 그들의 존재가 없어지지 않는 이상은 공동체는 이런 다툼이 있는 자로 인해서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자들을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가만히 보면 남을 중상모략하는 일을 서슴지 않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재미로 그냥 얘기 듣고 나서 그 사람 비난하고 그 사람을 모략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멀쩡한 공동체가 파괴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이건 세상 공동체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이런 사람 한 사람 때문에 멀쩡한 공동체가 다 망가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어떤 사람이냐? 남의 말을 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22절 말씀에 뭐라고 말해요? 이를 음식으로 비유하는데 별식과 같다. 이 사람들한테 이게 별식인 거예요. 남들 험담하고 남들 상처 주는 것이 별식인 거예요. 먹고 그냥 쑥 자기 소화시킨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잠언 기자가 23절 말씀을 이렇게 말합니다. 온유한 입술의 악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힌 톡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온유한 입술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히브리 성경 본문에 보면 원래는 불타는 입술이라고 하는 말로 되어 있는데, 이 온유한 입술이나 불타는 입술이나 같은 의미로 사실은 사용되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아주 그럴듯하게 하는 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럴듯하게 아주 불타는 거는 아주 화려하게 아주 잘하는 말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남들을 중상모략하는 사람들이나 가십거리를 얘기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말재주가 뛰어나다는 거예요. 말을 아주 그럴듯하게 아주 멀쩡하게 진짜처럼 얘기하지만 그들의 그 말들은 어디에서 비롯됐다는 거예요? 악한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고, 그리고 그들의 그 모든 입술은 결국 뭐와 같으냐? 낮은 은을 입힌 토기 같다. 이 낮은 은이라고 하는 것은 싸구려 은을 말하는 건데, 토기에다가 싸구려 은을 이게 붙여놓고 나서 야 이건 귀한 톡이다, 귀한 이건 무슨 은이다 이렇게 말하면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싸구려일 뿐이다. 그냥 속은 그냥 흙덩어리로 가득 차 있는 겉만 화려해 보이는 것이지 아무 쓸짝도 없는 것이다. 가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겉과 속이 다르다고 하는 말이죠. 그래서 24절에서는 좀 더 이 잠언 기자가 이런 자들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원수라고 포함하고 있는 원수다. 원수와 같은 자들이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보통 어이없는 일을 당하게 됐을 때, 정말 갑작스럽게 이상한 이 모략을 당하게 됐을 때 그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게 이런 일이 생기나? 왜 나를 괴롭히고 이렇게 중상모략을 하나?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오늘 잠언 기자가 결국 뭐라고 하는 겁니까? 남들을 모략하고 괴롭히는 것을 즐겨하는 원수 같은 자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니까 조심하라 라고 말하는 것이고, 또 어떤 문제에 휘말렸을 때 자꾸 여러분들 스스로 자기 자신을 괴롭힐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 원래 남을 중상모략하고 남들을 괴롭히길 좋아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로 인해서 자기를 괴롭힐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의 어떠한 이 악 속에 내가 상처를 당하고 고통을 당한 것이다라고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 도와주려고 했다가 공격당하고 믿었는데 발등지키는 경우들이 있는데, 오늘 성경은 분명히 이들의 최후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26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오늘 다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부터 28절까지. 속임으로 그 미움을 감출지라도 그의 악이 회중 앞에 드러나리라.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치리라. 거짓말을 하는 자는 자기가 해한 자를 미워하고 아첨하는 입은 패망을 일으키느니라 했어요. 거짓은 드러나고 진실은 밝혀진다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너무나 속상하고 힘이 들겠지만 모든 거짓과 그러한 속임수는 드러나는 법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괴롭겠지만 거짓은 드러난다. 두 번째로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남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함정을 파는 자, 돌을 굴리는 자들이 있을 터인데 자기 깨와 자기 악에 자기들이 빠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의 것이다. 어떻게 보면 인과응보라는 말로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한 차원 더 나가서 뭘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의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거짓말하는 자들이 자기가 괴롭힌 자들을 미워하고 험담한다 할지라도 결국 그들의 입으로 패망하게 될 것임을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거짓말하는 자들은요, 거짓말하면서도 자기가 괴롭히는 사람들 미워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주 미워해요. 이게 우리 속상하지만 결국 성경에서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짓말하는 자들은 결국 그들의 입에 의해서 패망하게 될 것이다. 망하게 될 것이다. 모든 것을 결국 뒤집어쓰고 그들은 스스로의 잘못을 그들이 자기의 고통을 통해서 깨닫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이 잠언 기자는 이 사회가 이렇다는 거예요. 사회를 잘 관찰하고 사람을 잘 사귀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떠한 문제가 일어났을 때요,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사회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말만 듣고 평가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소문만 듣고 나서 야, 저 사람 저렇대 라고 말하면서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아주 지극히 위험하다고 하는 거예요. 왜?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일부러 남들을 중상모략하고 거짓과 속임수로 말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공동체에는 존재하니까 소문을 그대로 믿지 말고 정확하게 판단해서 실수 없는 삶을 살도록 하라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잠언 기자의 교훈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교훈의 말씀을 여러분이 잘 기억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여러분 스스로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이 공동체를 살리는 귀한 역할을 감당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에 일어날 수 있는 수많은 일들, 어려운 그 악한 일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러한 교훈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깨우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공동체를 살리고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